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6번 교독 나옵니다. 6번. 다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비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마리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기쁨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예상치도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느 때 어느 시를 알 수 없는 그때에는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힘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예배를 방해할지 알 수는 없으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단결되는 한국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맡은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정 목사님을 기억하주시고 증거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생명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들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가 이어서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2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읽기 전에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나이다. 모든 것 받아주시고 흠양하시어 이 자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모든 메마른 심령의 은혜에 단비가 부어지고 또 식어진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또 주의 아버지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계는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주님이 예언하시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예언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는 신부단장을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이제 우리가 소망하며 공중의 혼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공중의 혼인 잔치에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아버지 나팔소리가 울릴 때에 다 들림받아 올라가 후회됨이 없이 또 한 사람은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자리에 있지만 한 사람은 낙동강우리할 때는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빛 권속들 다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한 영혼도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는 아버지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강권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한 주님을 배울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권고하고 어렵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또 소원도 있사옵나이다. 주 앞에 아릴 때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어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아버지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악한 세력은 이제를 통하여 다 부리쳐 주시고 오늘도 미참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큰 믿음 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죄악의 대속을 위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구약에 이런 인물이 있다며 전무후무한 인물이라 이거예요. 구약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또 한 명 나오죠.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성경의 하나님의 그 언약과 또 선지자와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또 그 중에 하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우리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들이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이런 장애들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고쳐줄 줄을 믿었지만 죽어서 나흘씩이나 그 몸이 살이 문드러지고 썩은 나사로에 대한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때 아주 비통히 여기고 또 울으셨다. 그래서 3번 우리 주님이 울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우신 장면을 본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들의 불신앙을
자기 오라비를 살린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도 믿음이 점점 자라고 커져서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소사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일에도, 우리의 건강을 주심의 일에도, 범사의 우리의 모든 삶에도, 어떠한 일에도 믿음이라는 건 관계성이거든요. 신뢰 관계거든요. 그 믿음이 돈독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생활이 되어올 때에 에녹처럼 300년만 동행하면 죽음도 보지 않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난 일들은 불신앙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고, 오늘 그것은 믿음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졌다는 것, 분리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녹처럼 동행한다는 말이, 그게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게 이 짧은 말로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아주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동행이란 그 단어가 어마어마한, 거기에 모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걸 다 함축적으로 포괄시켜 놓은 핵심적인 단어라 이거예요. 단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없이 우왕좌왕 좌불안석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생길 때에 거기에 그때에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때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시간 속에서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위기가 온다든지 장차 이제 우리가 예수를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의 이 환경이나 세계가 온다면 그때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믿음으로 죄사함 얻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보배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믿음이 뭐라 그랬냐. 보배다, 보배. 보배로운 믿음. 예수님의 피도 보혈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보혈이고 우리의 이 주신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인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금이 최고의 비싼 거고 가장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없어질, 불타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내적인 마음 속에 믿음도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그래서 범사의 주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정의해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정의해 보게 되면 두 가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의 주제야. 이게 믿음의 주제가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하고 내가 잘나서 내 수단으로 내가 똑똑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믿음에서 이탈한 증거다. 믿음에서 이탈한 증거다. 그래서 잠언서의 주제는 바로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 모든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지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려고 때로는 이제 이렇게 번성기도 해주시고 축복을 주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또 잊어버려요. 아굴이 하나님 앞에 잠언 30장에 말씀에 기록한 대로 잊어버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라파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해지고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소멸돼요. 지금도 우리 한국의 초기에 우리가 1900년도, 1908년도 뭐 이럴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그때에 참 조선 만렵에 탄관오리들 정권은 다 무능하고 말이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피지 않았어요. 이 민초들은 거의 초건목피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힘이 약해지니까 열광이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 어머님 세대에 진짜 쌀밥이라는 건 구경도 못했어요. 다 일본 놈들이 다 공출해가고 진짜 소나무 껍질, 소나무 송진, 심지어 흙도 그 먹는 흙이 있다고 그러더만. 어떻게 흙이 먹는 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흙도 먹었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스러운 그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이 문화와 이 민족이 개량화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6.25를 치르고 그 후에도 60년도 70년대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대부흥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때의 사람들 마음에 지금도 내가 요즘에 CT에서 보니까 거기 7천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필리핀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뭐 어려우면 나라에서 뭐 이렇게 또 뭐 자영업자들 저기 했다고 돈도 지원해주고 이러는데 없어요. 필리핀에 빈익빈 부익부의 그 나라가 돼가지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네. 그 빈민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심지어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벌어먹던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공동묘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만. 공동묘지. 공동묘지가 또 우리처럼 이렇게 흙에다 묻어서 뭐 거기다 때를 입혀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벽으로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묘지고 그 방구들이죠 거기에. 그 위에다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사는 거야. 거기서 또 애들은 얼마나 많이 낳는지만 3명, 4명. 뭐 그 가족 계획이 안 돼가지고 가뜩이나 가난한데 그 남편들은 어디 갔는지 여자들만 해서 다 도망갔는지 어딜 갔는지 또 남자들은 큰데 여자들이 있는데 참 거기 있는 목사님이 5군데를 돌보는데 하루 한 끼 밥을 먹기가 어려운 거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시락을 요청을 하더라고. 1,000원인데 한 끼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락 몇 개가 필요하냐니까 5,000개가 하루에 좀 필요하대. 한 끼 먹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한 끼 먹는 사람도 한 끼 먹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몰려오는 거야. 교회가 5군데를 세웠더라고. 교회 재미나더만요. 그게 도시락만 가지면 교인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야. 네? 5군데를 관리를 못하는 거야. 애들도 막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만 그런가 했더니 또 방글라데시에 또 거기 있는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빈국 아니겠어요? 방글라데시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가 또 외국인이라고 여기 들어와서 뭐 이제 뭐 1년인가 그 쉬고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역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배당에서 이제 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또 이슬람 그 세력에 의해서 예배당까지 다 뺏겨버려가지고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마당은 또 땅은 넓으니까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깔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려운 거야. 그 도시락 준비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진단 키트가 없어가지고 이 지금 그 코로나가 뭐 지금 미국이 뭐 1등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서 보니까 방글라데시는 검사를 못하는 거야. 누가 걸렸는지를 몰라.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한 지역을 집단조사를 한번 해봤다는 게 집단조사를. 응? 그랬더니 75%가 다 걸려있대.
자기 걸려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거야.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스크 쓸 필요가 없어. 방글라데시는 통계도 안 나오는 거야. 통계도 나오지를 못해. 뭐 검사할 저기가 없어. 진단 시약이 없는 거야 나라에서.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가서 거기도 도시락 사역을 해요. 왜 그러냐? 한 집단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일자리도 다 잃어가지고, 예. 그 얼마나 그 가난 속에서 그 뭐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막 배급을 막 받았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뭐 밀가루도 빵도 먹고 이래서 교회도 나오고. 저도 어렸을 때 크림빵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거든요. 이 성탄절 때 이런 때. 그러니 그 배고프고 그 가난하고 헐벗은 그 일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부욕이 되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도 뭐 이렇게 교계를 통해서 이렇게 발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신천지까지 토탈해가지고 아주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욕으로도 먹는데 도시락커녕 별걸 다 해준다고 해도 안 한다. 이게 부유로움이 모든 평안함이 모든 그 민주주의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저주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유스러웠어요. 거기는 양을 많이 치고 또 모직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부유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잘 있고 잘 먹고 산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크게 책망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 그래서 너희 헐벗음을 지금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너희 눈이 멀었다 말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밝히고 말이죠. 너희는 지금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뱅이다 영적으로.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에 부욕해라. 세 가지를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머나 교회고 칭찬받고 책망 다른 그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최하위예요. 하위.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뭐 여러 가지 뭐 부유한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믿음이 그들이 없었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 아주 주님이 또 크게 책망을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부유스러워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모라 교회는 어떠냐?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거기는 아주 너무나 연약한 자들만 있는 교회예요. 근데 아주 믿음의 부자라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난한 그들의 모든 생활이나 모든 것이 거긴 소모라 교회는 그래도 능력도 있는데 병 고치는 능력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지상에서 오는 시험에서 너희들을 환난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녹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7교회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아가지고 올라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 능력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우리 계시록 한번 3장을 보시죠. 계시록 3장 8절로 10절 세 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8절로 10절. 계시록 3장 8절로 1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오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린 문을 뒀대. 하늘문을 지금 열어가지고 열린 문을 두고 있는데 그들이 행위를 내가 안 오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수돈 운동하는 사람과 같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지금 저 10절 거기 보게 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많은 학자들은 피난처에 가서 신학자들은 거의 뭐라고 이걸 해석해 놨냐면 피난처에 가서 마지막 때 대환란의 그 시험을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요 단어 하나가 눈이 안 열리는 거야.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가 뭐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그 때가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 그걸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시간을 아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걸 지금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거의 학자들이 요거 휴거받는 얘기를 모르고 요 때를 보고 요 단어 하나를 여기 안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안 열려가지고 이 때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피난처에 갔어요. 어디 저 멀리 갑바도기아처럼 옛날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터키에 보면 바위산에 가서 바위 동굴을 뚫고 거기 어마어마한 지하에다가 동굴을 뚫고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아니면 로마의 그 시내에 있는 그 죽은 사람들의 공동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미로처럼 돼 있는데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 썼는데 거기 수백 킬로의 그 미로로 그 땅이 어디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럴 정도로 그 땅굴을 파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공동묘지. 거기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뭐 갈리귤라 그 많은 아주 정신 나간 그 황제들,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거기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 그 뭐 때문에 그러냐? 물고기 자기들끼리 이름으로 뭔가 예수가 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당장 거기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잡혀서 죽으니까 이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호를 한 거예요. 교통의 신호를, 소통의 신호를. 그런데 오직 가이사 황제가 오직 이 세상의 신이고요. 네로 황제가 신이고 주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로마의 그 황제 외에는. 근데 예수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주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목숨을 거는 그 목숨을 거는 주의 이름이라. 목숨을 거는 주예요. 우리는 지금 그 주여 해도 그 속에 진짜 주님이 되시지 아니하고 입에 발린 주가 많이 되지만 그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기까지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그 여기 시험에 자 어디 가서 피난처에 가서 숨어 있어요. 그러면 장소를 피난하게 해준 것이지 공간을 피하게 해주신 것이지 시간을 면하게 해준 거야 아니에요. 그것은 그 시간 속에서 어딜 가 있든지 간에 그 시간을 피한 게 아니에요. 시간은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이 교회사. 마지막 때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죽음 보지 않고 들림받아가지고 그 공중에서 나팔 불 때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처럼. 그래서 여기 1절, 7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이 사자에게 지금 이제 천사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른 데도 전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라오디가 교회에도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띄우는가. 여기서 지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천국 열쇠거든요. 다윗의 열. 이 열면 곧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늘 문을 지금 우리가 가는 천국의 문. 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지 않았어요? 하늘문을 지금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이마에 이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 여기에 지금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그럼 1스타디온이 얼마냐면 187m인가 그래요. 1스타디온이. 그러면 187m 곱하기 12,000 스타디온이면 가로가 얼마냐면 한 2,400km 돼요. 2,400km. 그러면 2,400km가 성전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한쪽 길이가 2,400km. 그러면 2,400, 저기 신의주에서 부산까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000km 돼요. 그러면 성전 크기가 얼마나 크냐? 2,400km면 부산서 신의주의 2배 반이 되는 얘기야. 상상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로가 그렇고 세로가 또 그래. 세로도 2,400km. 그러면 높이가 얼마냐? 2,400km. 그러면 이걸 또 학자들이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상에 내려온다고 또 잘못 해석을 해서 거의 또 90% 이상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는 또 얼마나 크면 그 어마어마한 그 성이 지상에 내려오면 지구가 추락하겠어요? 안 추락하겠어? 지구가 그 인력에서 아마 자기 이탈을 해버릴 거야. 어마어마한 무게죠. 네? 그건 하늘에, 천국에도 하늘이 있어요. 하늘. 천국에도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다.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신천신지의 그 새하늘과 새 땅. 네? 그런데 거기에 기둥들이 되게 하겠다. 기둥들이. 기둥이 되는 건 뭐예요? 제사장 계열이에요. 제사장. 제가 여기서 땅에서는 구약시대는 제사장 계열이 레위지파였습니다. 레위지파. 근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 같은 경우에도 선택해서 이렇게 부른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돼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제사장이 달라. 어떤 제사장이냐? 성도래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래도 목사의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사가 변질되면은요, 천국에서 제사장이 못 돼요. 천국은 그 실력으로, 영적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래도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같이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거야. 응? 이런 사람들이 성전의 기둥이 돼서 결단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전에 이제 제사장이 되면 좋지만 제사장이 못 되면은 이제 바깥에 집을 짓고 내가 이제 수고한 만큼 영토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주택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성전 안에는요 또 뭐가 있는가? 이 러시아가 그렇더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있고 휴양지에 이렇게 별장들이 다 하나씩, 그걸 다카라고 그러더만. 다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별장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 계시록 22장하고 쭉 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가 그 길이 다 뭘로 깔려 있냐면 정금으로, 황금으로 다 깔아요. 근데 황금이 아니고 정금으로. 네? 그 속이 들여다보는 그 밝은 정금으로. 그리고 들어가는 성의 문이 몇 개예요? 12개예요. 근데 그 성이 12개인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진주로 다 만들었다고 했어요. 진주로.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원래는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에. 시온산에 있는데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보좌에서 뭐가 나오냐?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분이 또 발광체가 돼가지고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태양이야. 아들이 태양이야. 응? 그래서 그 태양으로 천국을 밝게 비추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거기서 생명나무가 열리는데 철마다 과실이 달마다 맺히게 되는데 12가시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천국에 달이 있고 철이 있나?
천국에도 달이 있고 천이 있어요. 천국이 여러 번 아셔야 될 게, 내가 이제 그 책에도 이건 어마어마한 그 얘기이지만은 영원 무궁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 무궁의 세계. 영원 무궁의 세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세계예요. 그러면 천국은 시간이 있느냐? 시간이 있어요. 왜 있느냐?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올라갔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또 올라갈 거지, 이제 죽으면. 그러면 지금 시간이 있죠. 왜 그러냐? 천국이라는 것은 먼저 올라간 자가 있고 나중 올라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거기서 시간의 적용을 지금 받고 있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지상의 시간하고는 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람의 천날이 하나님의 한 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은하계, 지금 우리 지금 지구와 화성의 지금 공전 주기가 다르고 자전 주기가 다른 것처럼 천국과 우리의 시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격차가.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는 하루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는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100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이 1000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가 1000년과 같다 그랬거든, 베드로서. 그러니까 천국의 하루는 지상에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1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전설의 얘기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갔더니 웬 허연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바둑을 두는 걸 보고서 장기인가 뭐 바둑을 두는 걸 보고 그 나무꾼이 그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바둑 한 판이 끝나더니 노인들이 바둑알을 들고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무를 좀 베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동네가 다 달라진 거예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물어가지고 갔더니 자기 뭐 조카인가 누가가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아유 우리 뭐 큰아버지인가 누가 그때 50년 전인가 60년 전에 나무하러 갔는데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장기 한 판 두는 동안에, 구경하는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50년 60년이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 영화 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블랙홀이 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압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압축이 돼 버려요. 그게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없어. 근데 영원 무궁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 무궁의 세계. 여기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주는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고 우주와. 그러니까 수억 겁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러니까 오늘 천국에서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그게 천국에도 뭐냐, 12달이 지나려면 그때마다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매달마다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지상에서 30일이면은 거기 3,000년 걸리는 거죠. 3,000년. 1,000년이니까 하루가 3만 년이네. 3만 년. 지상에서 3만 년 걸려야 천국에서 한 달이 되는 거야. 한 달이. 예? 그러니까 무궁한 세계라 이게요. 시간의 그 격차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가 옆으로 지나가는지 몰라갔네. 하여간 여기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네? 여기 지금 성전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그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12절에 보면 3장 10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아주 승리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더라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서 우주를 여행한대. 우주. 이게 비행접시가 된다네. 이게 또 비행접시가. 이게 우주로 이게 여기다 한꺼번에 싣고서 그 바깥에가 투명한 유리알처럼 이게 그 12개 보석인데 다 뭐 벽옥이니 뭐 수정이니 이런 걸로 12개 보석으로 성을 쌓아놨는데 이게 바깥에가 다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인류의 총 숫자를 거기다 다 태우고서 하나님이 우주를 여행을 한대요. 우주 여행. 우리 지구는 이제 그때 다 이주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냐, 하나의 그 옛날 살던 우리가 옛날에 뭐예요, 유적지가 되잖아요. 유적지처럼 여기 이제 지구를 방문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경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게 만들었는가. 왜 광활하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은 너무나 호기심도 많고 너무 실증을 금세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이렇게 광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선에다가 태우고 성전이 비행선도 되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알죠? 유람선 알죠? 유람선에 다 있죠. 거기 뭐 수영장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춤추는 바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걸 타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계, 그 영광의 세계에 이제 우리가 장차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거기 영원히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있고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땅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 이름이 다르게 불러요. 그 새 이름을 이 사람 이마에다 기록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지난번에 보다가 말았는데 14장에 그 1절에 읽어보십니다.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사람들이라. 14장 1절로 5절에. 자, 우리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천국에 시온산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도 있고 천국에 아주 큰 산이 있다고. 시온산. 천국에도 시온산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시온산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에 쓴 것을 받은 자들이야. KS 마크, 햇선 마크를 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땅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 처음 익은 첫 번째 마지막 때 추수한 열매야. 상등품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는 두 가지예요. 육신적인 여자도 되고 영적인 여자. 영적인 여자가 뭐냐?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이 성경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 도시가 세속화되지 않는 이 여자는 세상을 얘기하고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도시의 그 문화와 그 썩어진 죄악의 풍속에 절대 물들지 않는 그런. 그리고 또 독신자들, 육신적인 독신자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결혼해도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 에녹도 결혼했잖아요. 엘리야는 결혼했는지 몰라. 세례요한 것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라 그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걸 모르는 거야. 문화와 지금 얼마나 많이 눈으로 귀로 본 게 아주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아주 집을 짓고 아주 그냥 살편 나가지고 요즘에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워지고 기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말씀 보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마귀가 지금 아주 제 세상 만나가지고 살판 난 듯이 얼마나 지금 날마다 풍악을 올리고 지금 춤을 추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엇을 주님이 명령하든지 그대로 쫓아가는 속량을 받은 자들인데 처음 익은 열매라. 근데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야. 완전히 합격. 너는 내 것이다라고 아주 합격을 받은 자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 5절이에요. 5절. 그 입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5절 말씀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온전히 완전히 조금도 어디 하자가 없어, 흠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온전히 뭐예요? 두 가지가 돼야 돼. 두 가지 완전해야 돼. 네? 그 완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야? 거룩하고. 이 두 가지가 자격 조건인데 두 가지가 어느 부분에 영과 어디? 혼과 또 어디? 몸이 이 세 가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영과 혼과 영. 그러면 여러분의 혼은 뭐예요?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인격이 지정이가 있어. 자, 지정이가 지금 마귀가 막 지금 잡아가지고 막 쓰지. 어떤 때는 이 지적인 부분이 오직 하나님께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지식이 지금 세상 지식으로 정보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죠. 감정은 어때요?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모든 거 참을 수 없는 의지는 어때요? 응? 의지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흠없이 온전하게 이곳에 주님이 역사를 해주셔야죠. 이 혼에 들어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혼에. 네? 자,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뭐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구속을 했어요. 예수 피 이름을 믿어가지고 뭐만 여러분 구속을 받아서 영만 거듭났어. 그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떨 때는 이 이단들은 그걸 이용해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는데 네? 죄사함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그거 오래 신앙생활하는 모태 신앙자들도 헷갈리는 얘기예요. 근데 거듭나는 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냐고 물어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듯이 거듭난 자는 다 이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듯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는 자기가 거듭나는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있고,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예요? 거듭난 자의 특징 첫째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예수를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라.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구원의 확신. 그게 이제 거듭난 자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가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구원을 확신을 가져요. 근데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거듭난 자라도 천국에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 예수는 주님이라고 하고 그런데도 천국에 대해서 어떤 때는 믿음을 가지지 못해. 믿음을 가지지 못해. 천국은 또 2차적인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혼에, 이 혼에 바로 이게 거룩하고 그래서 생각에도 이렇게 뭐 쳐다보고도 나쁜 상상력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나쁜 상상력을 한다든지 마귀가 거기에 지금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단계가 있어. 이 상상력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할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혼의 인격에 와서 지켜주시고 말씀이 법으로 새겨지는 역사가 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인을 맞은 사람들의 단계가 되는 일인데, 그 다음에 몸에 이 몸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그 중에서 최고 더러운 죄가 뭐냐? 음행의 죄예요. 음행의 죄. 응? 그래서 이 몸에다가 그러니까 이 몸에다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더러운 죄가 뭐냐? 성령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죄가 몸에 죄를 짓는 것 중에는 음행의 죄, 음행의 죄. 그 다음에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죄가 되는데, 그래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음행의 죄는 너희 몸 안에다가 죄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완전케 될 때 그때 KS 마크 딱 받아가지고 가는데 오늘 아까 그랬죠. 두 가지가 흠이 없는 것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더라. 그러면 야고보서 한번 우리가 보자고.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 야고보 3장 1절로 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그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말은요. 거기까지 말고 그 말은요. 그 말에 거짓이 없어요. 그 말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저도 목사 돼가지고 거짓말했나 안 했나? 저도 거짓말했어요. 김수환 추기경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기자가. 아니 그렇게 한국에서 성자라고 할 정도인데 일생에 살면서 거짓말 해보셨어요? 안 해보세요? 아유 나 거짓말 많이 했어요. 추기경 돼가지고도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을 특별히 3대 거짓말이 있죠? 장사꾼이 안 남는다는 거짓말. 뭐 3대 거짓말이 있죠? 근데 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는 거. 자, 아브라함 거짓말이에요,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다윗 거짓말이에요,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다윗도 거짓말. 그 엄청난 일이에요. 이 거짓말 안 한다는 거. 이제 이게 진리의 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의 법이 들어가서 진짜 되기를 만드는 그런 일인데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 이거. 그 인격의 그 모든 영혼의 완전한 결정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래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사람의 상태. 음란한 사람은 음란의 말을 자꾸 하고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 좋아하는 말을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얘기 자꾸 하게 어? 그 입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속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어? 뭐 투시를 안 받고 예언을 안 해봐도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게 다 인격이 그 속에 이 사람이 거친 사람이로구나 싸나운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깊이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입을 통해서 완전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말을 해라. 어? 또 바울은 그랬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음식에다가 그 만나게 하려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 너희가 말을 해라.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주는데 오늘 여기 지금 말라기서 한번 우리가 보자. 네, 말라기서의 2장입니다. 2장 6절로 7절. 이 말라기서 2장 6절로 7절 보십시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돈 벌러 다니고 아주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그 종교 지도자가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인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그 법이 그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입술에는 거짓이 없다. 이게 불의함이. 예?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는 이 진리의 법이 들어가 진짜가 되게 되면 그 속사람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래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오늘 그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평안할 때는 거짓말을 안 해요.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너무 불리하거나. 네? 대법원장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번에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이 다른 어떤 평범한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정직하고 양심이 발라야 되고 정의를 세워야 될 대법원장님께서 어떻게 요즘 아주 개방신 당하고 있죠. 또 그거 와서 그냥 스마트폰 몰래 들고 와가지고 녹취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얼마나 대법원장이 다른 법관들에게 신임을 못 얻었으면은 대화하는 중에 저거 보나마나 나중에 그냥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할 것이다 해가지고 녹취한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막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이라면 뭐 밥 먹듯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네? 최고의 통수권자이죠.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분이야. 근데 그 거짓말을 한대. 거짓말. 그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하겠냐. 항상 그 사람들은 공의와 정도와 양심으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또 배워왔고 항상 또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런 사람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만 여기까지 우리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해먹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쏜살같이 하늘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혼력이 흠없이 거룩하게 완전히 돼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가 은혜 받은 것만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등한히 여기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의 생활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광야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그저 꼬치 먹고 맹맹 그 자리 그냥 또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가 있사오니 다 달려갈 아버지 그 길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우리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느 시기 어느 어려운 극심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또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 주의 천국에서 멸류관 받고 또한 잘했다 칭찬받는 기뻐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까지도 강건함을 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재물도 주시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을 섬기하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인가하기도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주 안에서 응답되어서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역사를 아버지 통하여 많은 증거를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세계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2장 1절.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이 보리오리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